할렐루야. 종일토록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든든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존귀히 여길 때 존귀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의 동역자 디모데를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할 차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천거했지만 디모데보다 앞서서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고 그 소식이 교회에 전해지게 되자 다들 동요하게 됐죠. 바울도 몹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힘입어서 고쳐주셨죠. 그래서 속히 보내서 서로의 근심을 덜고 위로받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 파송된 사역자입니다. 바울에게 감옥에서 필요한 비용을 전달하고 옥바라지를 하도록 선발된 것이죠. 당시의 옥바라지는 죄수와 같은 신분과 같은 대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 일에 기꺼이 자원했고 빌립보 교회 파송을 받아 사역을 잘 하게 됐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가 병에 들게 되었고 오히려 바울을 도우려고 왔지만 바울의 짐이 될 정도로 그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중한 병에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몹시 큰 근심 위에 근심이라고 할 정도로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에바브로디도를 고치셨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기도, 온 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속히 먼저 보내서 교회로 하여금 위로받고 또 기뻐하고 서로의 근심을 덜고 힘을 얻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교회에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교훈합니다.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에바브로디도 같은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명예로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특징은 첫째, 바울과 동역을 했어요. 바울을 도왔죠. 바울이 어떻게 소개합니까?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역할을 끝까지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라고도 말하죠. 형제는 피를 나눈 사람 아닙니까? 서로 다른 피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영적 혈연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목숨 걸고 자기가 죽을 지경인데도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생명 다하기까지 섬기려고 했으니 이미 그들은 형제 이상의 형제가 된 것이죠. 더군다나 함께 수고하다. 이 수고가 헬라어로 시네르고스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서로 합해져서 그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을 말하죠. 비전의 사람 바울,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붙들린 에바브로디도가 붙들리니까 그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더하신 것이죠. 그들은 함께 수고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그 감옥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그 안에서 감당해야 할 영적 전투를 함께 수행하는 전우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함께 군사되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은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전우입니다. 나와 동역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몇 명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부자인 것입니다. 이런 동역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됐지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섬기는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했습니다. 여기서 목숨을 돌보지 않았단 말은 파라볼류마인데요. 위험을 무릅쓰다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에 파라볼라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들은 전염병이 돌았을 때 당시에 전염병이 돌면 가족들도 외면하고 버렸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돕고 기도해주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같이 병에 들어서 죽기도 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헌신했던 헌신자들이었죠. 그런 파라볼라이들이 5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만 600명이 있었답니다. 그들이야말로 십자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들이었던 것이죠.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십자가 군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는 것이죠. 영예롭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귀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전하고 돌아온 참전 용사들을 명예 훈장을 주고 개선할 때 환영하고 그들을 높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에겐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근성일 수도 있고요.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장서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꼬집습니다.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 자기 일만 구하는 사람들이죠. 불편한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할 만한 용기도 헌신도 믿음도 없으면서 그렇게 해내는 사람들을 불편해하면서 무작정 공격하는 것이죠. 결국은요, 그렇게 되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부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라고, 존경하라고, 따르고 돕는 자가 되라고 교훈합니다. 존중할 때 같이 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존중할 줄을 모르는 민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할 때 자기도 높아질 뿐 아니라 자녀들이 따라옵니다. 자녀들 앞에서 남 욕해 보십시오. 결국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욕을 하거나 결국은 부모를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본보이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바울은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자리가 없죠.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뒤에 우리들도 기억하고 아마 다음 세대들도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따르기를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음 아굴라, 그 다음 아굴라 부부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서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믿음의 증거입니다.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병들고 불행한 가정과 교회는요, 서로 헐뜯고 공격합니다. 결국은 서로 파국을 맞게 되는 것이죠.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며
높여줄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도 기억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일만 하는 사람, 영적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죠. 하지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에 기꺼이 헌신하고 자원하는 사람, 주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면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를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고 함께 영적 전투의 전우가 되어주고 서로 돕고 섬기는 일에 주님의 손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목양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직전까지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감당하며 쓰임받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것보다 복된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존귀히 여김을 받는 일에 앞장서고 또 존귀히 여길 자를 알아보고 존귀히 여기며 따르고 따르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가정, 그 사람이 있는 교회는 얼마나 복된 가정이고 얼마나 복된 교회일까요? 이런 존재로 변화되고 에바브로디도처럼 또 그를 높이라고 했던 바울의 그 당부와 그들의 동역과 그들의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해지도록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하나 순종하고 실천하는 복된 날로 채우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